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 곧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죠. 이 재판은 인류의 죄가 집약된 자리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신 것이에요. 그분은 왕이셨는데도 조롱을 받으신 거죠. 그분은 진리셨지만 불의한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세상은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와 타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어요.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유대인 제사장들과 대화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이죠. 첫째,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했던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채찍질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빌라도가 상징적으로 처음에 몇 번의 채찍질을 시작하고 나서 군인들이 이어서 채찍질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시범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의 등 허리를 몇 대 후려치고 나서 그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가죽끈으로 된 채찍 끝에 뼈조각과 금속이 박힌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는 거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양팔을 쇠사슬로 묶어서 통나무에 고정시켜 놓고서 그 예수님의 등 허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있어요. 한 대, 두 대, 석 대, 짝, 짝, 짝 소리가 나면서 살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살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내리쳤죠. 한 사람의 군인이 채찍을 치다가 지치고 나서 다른 병사가 또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움츠릴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고통과 비명을 참으면서 조용히 채찍을 맞으셨죠.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온몸이 갈라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웠죠. 왕관을 대신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복을 대신해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히거나 절하거나 군인들의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내가 무슨 왕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진짜 왕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 왕을 희롱하며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확신과 진리를 외면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푼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형해 달라고 고발한 유대인들을 무마하고자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찍질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의 계획은요, 효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채찍에 맞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채찍에 맞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맞으신 거죠. 채찍 하나하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진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고,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거죠. 우리 대신 맞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거죠.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우리의 부정한 말들이 예수님을 내리쳤고,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더럽고 사악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던 거죠.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비난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있었던 그 빌라도와 군인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그들 뒤에서 침묵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손에 채찍을 들고 그분을 향해서 내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채찍을 예수님께 내리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죄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채찍이죠. 그분이 맞으셨기에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했던 빌라도와 군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말로 능멸하고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부패한 말들, 악독하고 사악한 말들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그 부정하고 악한 말들을 다 받아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사람들은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왕이 오셨다고 하면 금관을 쓰고 금빛 왕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오셨다면 권력을 휘두르고 군대를 호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였죠. 평생에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시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시다가 지금은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고 계신 거죠. 세상은
자신들의 왕을 희롱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분을 희롱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나 그분이 왕이십니다. 남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세요. 채찍 맞아 온몸이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세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온통 피범벅이시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보이면서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에게 가한 능욕과 고통으로 군중들의 동정을 사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 고소를 철회하게 하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질시하는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를 대신하여 맞은 것이다. 이 사람이 너희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갈라져서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의 손과 머리와 온 몸은 가시관과 채찍으로 깊이 찢어진 채 고통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조용히 서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바보같이 그냥 맞고만 계셨던 것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 왜 바보같이 그냥 조롱을 당하고만 계셨던 건가요? 그건 그분의 사랑이죠. 죄가 있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잘못이 있어서 조롱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바보 천치였기 때문에 채찍과 조롱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내리치는 채찍을 그냥 맞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죠. 우리가 조롱하는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에게 채찍 맞게 했고 조롱받게 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요, 대신 맞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이에요. 대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며 군중들의 동정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맞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조롱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거죠.
그분이 침묵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이 고통을 참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채찍질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분을 조롱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그분을 조롱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인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채찍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고 조롱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죄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였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일반 대중들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선언한 무죄 선고를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자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이죠. 메시아는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곧 인간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들먹이는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켰더라면 율법이 예언한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신성모독죄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라보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독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요, 그의 죄수가 왕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너는 땅에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너는 인간에게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그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난에 적응시키고 고난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의 죄보다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신 말씀이 그에게 약간은 위로가 되었는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니이다. 정치적인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이 가이사에게 했던 모든 충성이나 맹세도 모두 거짓이고 결국에 당신은 황제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이 그를 놓아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밀고 해서 해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가증스러운 위선이죠. 정작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기대고 아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정작 반역죄는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쳤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찌하든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에게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이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죠. 곧 이 두 가지 제목이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해야 할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신성모독은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성모독죄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그분은 침묵하셨고 그분은 맞으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반역죄를 범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란죄를 범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의 주장을 주장하고 우리를 스스로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왕으로 행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돈이 왕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위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가이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의 압력 앞에서 신앙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반역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했는데도 그분이 대신 반역자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분은 세상 앞에 손을 들어 항복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세상의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쓰셔야 했나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자였지만 그분이 대신 신성모독자가 되시고, 우리가 반역자였지만 그분이 대신하셔서 반역자가 되시고 그 자리에 서신 거죠. 그분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신 거죠. 그분은 영광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예수님이셨죠.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신성모독과 반역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채찍과 조롱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비굴한 타협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껏 예수님을 풀어주기보다 결국에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과 군중들의 외침에 굴복해서 그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정의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분노와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는 정의를 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인 입장 사이에 갈등했지만 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비굴한 타협을 선택했던 거죠. 진리와 얄팍한 처세술 사이에 갈등했지만 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비굴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최후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면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거나 죄가 씻겨지는 것인가요? 그는 세상에 가장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자로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불의하고 비열하고 비굴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알지만 불이익이 두려워서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은 길을 보지만 편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비굴한 자가 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척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그들의 영적인 배신이고 반역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의 권력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에는 왕이 없다고,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에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세상과 결탁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의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정작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죄들을 행하였고 그 두 가지 죄목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을 확신했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세상에서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군중들은 메시아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정죄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셨던 거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고 그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시고 평생을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